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동네 가족들과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나 결정을 하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다른 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이기보다는 내 삶에 참 묻어있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내 힘으로 또 내 방법으로 되지 않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일어난 그러한 일로 예수님 없이 제 아들만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이것이 제 아들이 탄 배의 형편입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 갈릴리 바다는 우리의 인생의 현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현장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거칠은 파도에 힘겨워하고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평안하냐고 인사를 하고 또 평안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풍랑에는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인해 만나는 풍랑도 있습니다. 또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요나바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셨는데 다시스로 정반대의 길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말았어요. 이렇게 불순종하다가 만나는 풍랑이 있는가 하면 이유 모를 그러한 풍랑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수도 아닌 것 같은데,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신앙에 어떤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그러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또 대비할 수도 없을 이와 같은 그러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이미 풍랑을 만난 것이라고 하면 이제 이 풍랑과 싸워야 하지만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게 되면 그 파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파도를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서핑을 하는 슬픔을 즐기는 사람은 산더미처럼 몰려오는 파도를 즐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풍랑이 일고 바다에 우리 인생의 삶에 파도가 일어날 때 그 파도로 인해서 절망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파도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풍랑을 만난 제 아들을 보세요.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입니다. 베드로는 파도를 타고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물속에 빠졌어요. 여기 제 아들처럼 삶의 풍랑을 만나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침에는 승리했는데 저녁에는 주저앉는 분 계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행복한 그러한 신앙의 삶이었는데 지금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아직 풍랑이 멈춰지지 않았지만 지금 풍랑 중에 있지만 오히려 지금 이 풍랑을 밟고 굳굳하게 서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든지 풍랑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삶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풍랑을 밟고 또 굳게 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언급한 대로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후에 생겨진 일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누가 제일 흥분할까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를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했었고, 다른 제 아들은 그것을 보면서 분개를 한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서로 높으냐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제 아들에게 늘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제 아들이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이 이와 같은 일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 일에 동조할까 봐 군중들로부터 떼어놓도록 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그날 밤에 제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무서운 풍랑을 만나서 어려운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이 풍랑은 요나처럼 불순종하다가 만난 풍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다가 순종해서 건너가다가 만난 풍랑입니다. 어느 때 나는 조심조심 운전하고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 내 차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고난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지금 제 아들이 만난 풍랑이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 아들은 바다가 낯설거나 또 배잡이가 서툴러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12제자 가운데에 여러분 베테랑들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제 아들에게 있어서는 안방과 같은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실패는 무지해서 또는 경험이 부족해서 당하는 것만 아닙니다. 또한 게을러서 당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노하우도 있는데 생각지 못한 곳에서 아픔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 아들이 만난 풍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번 기후학자들에게 물어보면 기후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기압 변동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것이다. 이 바람을 인생으로 비유한다고 하면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그 괴리감에서 오는 풍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하면서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니까 참고 기다리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통념적인 말이고 경험자의 간증일지 모르지만 모진 그 풍랑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 말이 결코 도움이나 힘이 되지 않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고난은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힘이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풍랑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때에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풍랑의 이유이자 본문의 결론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이 풍랑이 웬일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다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깨달았을 때 이 풍랑의 원인이 뭡니까? 웬 풍랑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질문은 무의미한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 평안이 있었든지 고난이 있었든지 풍랑이 있었든지 고요가 있었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그것 하나로 만사 오케이 되는 것입니다. 구태여 저와 여러분에게 대답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방황하던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서 이 풍랑이 필요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랑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무능함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 아들을 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마음의 바다는 이미 평정되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부의 풍랑이 안정되니까 외부의 풍랑은 이미 잔잔해져 있었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짐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제자들의 이 고백은 풍랑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방황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이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라고 믿어지고 좋은 교회, 좋은 성도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길잡이가 되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신앙 관리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힘써 주심으로 신앙생활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방황이 끝나게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풍랑 중에는 제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몇 시에 제 아들에게 오셨다고 했습니까? 밤 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밤 사경.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시간은 모두가 잠을 자면서 고요히 쉬는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급하다고 소리쳐도 모두가 잠들어서 듣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얻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 제 아들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누구도 나를 돌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몇 시에 살고 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밤 사경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할지라도 예수님은 내게 오십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은 나를 만나주십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알아주십니다.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이 사실을 놓고 그 학자들 간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가를 걸어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분명히 물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사에 함께 하시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기적을 행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또 신앙생활을 합리적으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기적이 많지만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는 성난 파도를 밟고 걸어오셨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문제를 만나면 골머리를 알면서 문제를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발로 밟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발로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환경 속에서 즉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즉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군중들로부터 떼어놓으셨어요. 27절에 두려움에 빠진 제 아들을 안심시키는데 즉시 하셨습니다. 또 31절에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서 나를 살려주세요 소리치자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신음하고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즉시 달려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내가 주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라고 손을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풍랑이 일어나서 다급해졌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 죽게 되는 건가? 그러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원의 문제밖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좋은 옷이 무슨 필요 있고 맛난 음식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높은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생명입니다. 오직 구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배에 오를 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풍랑이 멎었으니 안심하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파도가 그쳤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직도 바다는 굽이치고 있어요.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내 몸은 여전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는 아직도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 난이 두려워 말라. 주님의 그 문제를 보고 계시니 안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니 안심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풍랑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아들이 만난 풍랑을 보세요. 잘못이나 실수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풍랑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음하고 있는 내 인생의 배가 고독하고 위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을 붙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불쌍한 인생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 모진 바람 큰 물결이라 할지라도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풍랑을 물러가게 하시고 마침내 그 인생의 그 잔잔한 바다 또 맑은 바다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345장 찬송을 부를 것인데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를 보게 되면 참 우리 자신들의 그러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 344장 찬송은 제가 옛날에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길 때 참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불렀던 그러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